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번 더 하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이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어느 정도 이루시냐면 100% 이루어버리십니다. 그냥 조금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100% 이루시고 자기를 돕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인생들에게는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걷다 두세요. 왜 이게 눈이 아파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애쓰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계명대로 그 뜻을 다 이루어버리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 입장에서는 목숨보다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셨던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을 못 이룬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줬을 땐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따라하냐? 사명.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못 이룬 자가 가룟 유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니골라 집사고, 그리고 현대에 우리들에게 비춰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맡겼고, 많은 사람이 지혜를 맡겼고, 많은 사람이 명예를 맡겼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맡겼는데도 혹시 가룟 유다처럼, 니골라 집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100%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완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것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려 하시는 그 인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원망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십니다. 마귀 멸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그 나라의 후사로 세우셨기에 그 나라 입성하는 것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것과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존귀와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늘이 어느 하늘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존귀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이 충만한 곳이 그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치 못하면 못 가요.
하나님의 존귀를 소유치 못하면 못 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치 못하면 못 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에 있다. 예수 이름에, 그 이름 안에 들어있고 예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귀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존귀인,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을 떠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음부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신 예수는요, 여러분 나 대신에 학대를 받습니다. 가난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불행을 다 뒤집어쓰고 맛을 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어서 종보다 더 낮은 직책입니다. 백정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 취급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학대, 머슴 종들에게도 무시를 당할 정도의 그 직분이 뭐냐면 백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는요, 하늘의 임금이요,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인데도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대받으러 오셨어요. 가난함 받으러 오셨어요. 오해와 불행을 다 맛보셨어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으로 받은 이유입니다. 계명으로 받은 목적이 있는가 하면 계명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으로 받은 목적은 100% 완성하는 거고, 계명으로 받은 이유는 은혜로 베푸는 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날 위해, 날 대신, 내 가난 대신 짊어지셔서, 내 가난을 짊어지셔서, 한번 따라하면 날 부욕케 하려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가난하셨어요. 그 전에 먼저 매 맞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내 질병과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의 저주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나 대신 매맞습니다. 나 대신 매맞습니다. 아주 잔인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는 사망에서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부유하려고, 나를 즐거워해서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죠. 그렇지만 내 편에서 바라보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날 위해 내 가난 짊어지시려고 오셨고, 내 질병을 책임지시려고,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도,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그 모든 것까지도 날 치유하시려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고, 내 영혼의 주주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저주들, 예수는 나의 모든 안됨들, 예수는 나의 모든 사망들, 예수는 나의 모든 눈물과 범위를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의 생애를 부러워하겠어요?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고, 천하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라고 그랬고, 그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그분이 가난하지, 매맞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지, 예수의 생애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산성수훈 때 뭐 이랬습니다. 5병이어요, 7병이할 때 이랬습니다. 그것만 얘기하지, 예수가 우리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가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는 나 대신 가난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난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는 방글라데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훨씬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나는 감격하고 있고, 병들어 봤기 때문에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예수께서 나 대신 매맞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내 구주 되었다는 것이, 내 구세주 됐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큰 감격이요, 변치 않는 능력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죽어서 영원토록 고통받을래? 불교는 윤회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윤회하려면 몇천 번 윤회한다는데, 그 동안에 무슨 지옥 가고 무슨 지옥 가고 무슨 지옥 가고 무슨 지옥 가잖아. 그 지옥 고통을 왜 당하려고 그러니? 네가 불교라고 하는 거기에 그 고통, 지옥이라는 고통을 왜 당하려고 그러느냐고. 성경은 지옥 자체는 영원한 형벌이야. 성경은 낙원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어, 행복만 있어. 하나님의 행복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육인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자는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내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아무것도 사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아무것도 사모할 만. 그리고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의 진료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데도 반대로 뒤집어 씌워요. 예수는 매맞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매맞고 저주받아서 그런 거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음부라하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은 불행뿐입니다. 음부에는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거짓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요, 흑암과 사망과 거짓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요, 고통은 따라옵니다. 저주는 따라옵니다. 사망은 따라옵니다. 그것이 유황불못이에요. 여러분들 육체 살면서 흑암에 거짓에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 고통과 저주와 사망은 따라옵니다. 그 다음은 유황불입니다. 예수는 음부라 하는 이곳에 들어오신 아버지 품으로부터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유대인으로 나셨어요. 근데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고독함 자체였고 외로움 자체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한 분이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며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는 외로움에 그 누구도 대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눈으로 보는 그 누구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상담의 상대가 아니라 오직 자신과 아버지와의 영원한 그 사명, 아버지가 주신 그 영원한 그 계명과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고독함, 외로움이 있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는요, 하나님의 계명 받은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계명을 받았으니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내십니다. 제자는 말리죠. 오늘 본문으로 만류해요. 좀 전에 줄그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흥분했던 베드로가 아주 다혈적이었었나 봅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야. 사단아. 이렇게 불러요. 사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말씀을 그냥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야, 네 꼴도 보기 싫어. 내 뒤로 물러가. 그래,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그 어떤 것은요, 사단적입니다.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이걸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약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건 반드시 내가 이루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반드시.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죠. 또 어떤 정부에서 그랬죠. 그래놓고 뭔 짓 했어요? 지 호주민만 챙겼지. 북한에 돈이나 갖다 퍼줬지. 그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사단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평생 내게 맡긴 사명이 이루리라. 진짜 이루세요. 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후손들에게 난 물려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에 내가 이룰 만큼 이루고 그 나머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주간쯤 되면 가시면류관 그런 거 만들어다가 저기 남대문 가면 고난주간에 보면 가시로 된 그걸 팝니다. 그걸 갖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막 울면서 이러며 하면서 막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 쥐어 짜면서 쇼를 합니다. 난 이거 사단적이라고 봐요. 주님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안 죽었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가 안 죽으셨으면, 예수가 매 맞지 않았으면, 예수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하면 예수, 나 대신 가난하시고, 나 대신 매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네,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 대신 가난하셨다. 예수가 나 대신 매 맞으셨다.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소리는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방 탕감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공로만이 여러분과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북한에서 많이 뗏목 타고 넘어오고 자유 얻으려고 오지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부인해야 합니다.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 거부한다면 그것도 사단적입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계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그 십자가에서 끝없이 못 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우던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사도들과 같이 버금 간다. 그러더니 죽을 날 거의 가까워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뭔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곡을 진짜 많이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을 많이 썼습니다. 김석균 씨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많이 썼는데 자기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발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벌어졌대요. 입 벌렸대요. 그런데 신발 살 돈은 없는데 신발 살 돈 달라고 그러니까 신발 살 돈은 없던데 성기시를 열어보니까 돈이 나오더래. 헌금할 돈이 있었던 거야, 누나가. 그러니까 누나 따구를 그냥 올려쳐가지고 막 욕을 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교회에다 갖다 차박을 돈은 있었는데 신발 떨어졌는데 신발 살 돈은 없냐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 그 남매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누나가 울그래. 펑펑대고. 설령 내 현실과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도 주께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 구별하자. 여러분들이 쓸 돈이 없을지라도 주께는 구별하세요. 설령 내가 먹을 것이 없는 한이 있어도 주께는 구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난 여러분이, 내가 내 삶이 미안합니다. 주님의 뜻 안 따른다고 거부해도 그 길로 가야 되고,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길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 주님 뭘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울어보셨어요? 자기 영혼의 때를 보고 울어보셨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0장에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풀어놓고 가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주의 계명, 그 계명을 내게 맡긴 사명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나는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해요. 난 놀란 게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 길 따를 거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제리미 전도사가 이제 목상수 받는다고 이제 동료 목사님들 했더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숨 다해서 우리 예수가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다른 곳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높은 명예도 하세요. 참 우리 성도들이 벤츠차 좀 하나 좀 사줘봐. 어느 교회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나한테 벤츠차를 하나 사줬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집 한 채를 사줬어. 그러더라. 좀 해봐. 그거 말리지 않아. 그런 거. 그런데 그거 전에 먼저 예수 일을 성공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맡긴 사명 이루세요. 목숨 다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계명이면 목숨 다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서 반드시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오.